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그 큰 성읍이 건축된다는 건 지금으로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벽이 다 건축된 후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자, 건축되고 문짝을 다 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100% 다 완성된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떤 사람들로 성을 지키겠는지를 보십시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그 성이 지어졌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 중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세웠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로 먼저 세웁니다. 그 얘기는 그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성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예루살렘 성벽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사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내 영은 시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줄인 겁니다. 자,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 이 성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 그 성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고장난 곳은 없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그걸 지켜서 예배 드려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시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성전이 그 사람들의 세상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 모습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성전이 덮여지는 것을 가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다 이겨내며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예배에 포커스를 두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가장 우선순위도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먼저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끼치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겁니다. 우선은 구별된 예배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배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음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우고 리더를 한 사람 세웠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영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에 여러분 곳곳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잘 그 성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 와치타워죠.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그 경외함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느헤미야가 일꾼으로 씁니다. 체격이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썼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람 보는 기준은 참 예배자인가 아닌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그 참 예배자인가를 보았다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왠지 대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참 자연스럽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영은 통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바라보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리고 참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벽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원래 해 뜨기 전에 새벽 일찍부터 성문 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열지 말라는 것은 혹시나 약간 어두운 틈을 타서 성벽을 허무는 자들이 들어올까 봐 아직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아직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 맞은편만 제대로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성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왜냐?
그래야 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배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 하나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정말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참 아름다운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내 삶에 피곤함을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간절히 예배드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전을 나갈 때 꽉 찬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주는 힘을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바라기로 성도님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내 삶의 온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 이유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답답함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의 묶임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이 예배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아 기도의 7째 날입니다. 7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기도 7째 날 간절한 기도 제목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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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킨 것도 예배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이유도 예배의 그 모든 공간을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명훈 원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거뜬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딸의 마음에 하나님 늘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낙심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진짜로 경험하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집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좋지 않은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거뜬하게 일어나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인 사모님, 한국에서 모든 치료받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세밀히 간섭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모든 연약한 자들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거뜬히 일어날지어다. 그 몸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실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사는 동안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의 삶을 얼마나 지켜주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리는 네헤미야 기도 7째 날 기도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여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7째 날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우리 삶의 모든 묶임들은 다 끊어지며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올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올려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헤미야 기도회가 매일매일 기도가 쌓일 때마다 13가지 기도 제목이 쌓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심령들 위에 그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늘 국간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로 침노합니다. 기도로 침노했을 때 천국의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역사가 이 새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